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5가지의 기도의 제목, 먼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처를 위해서, 300만의 공직자를 위해서, 병원과 가정에서 또 시설에서 몸이 불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서 지역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문경시찰 연합부흥회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성기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처 300만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정의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연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조명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고통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 권세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악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민을 구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며 구현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문경시찰 연합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하는 부흥회 이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들을 이 집회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서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인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인대학과 구상하고 있는 붕어빵 전도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들이 아름답게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게 되어지는 붕어빵 아버지 하나님 전도위에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심이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까? 절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아닙니다.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과 이 궁핍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애달바하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팔복이 관한 내용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모하는 마음에, 이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용어고, 이 사모하는 데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못 먹는, 잘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참 그리워하고 애타해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가난하고 궁핍함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1절 말씀과 전혀 상반되게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좀 볼 때에 그냥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건망스럽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함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 정도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경건에 대한 차원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 높은 단계까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힘주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특징을 보면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져내는 것, 이 건져낸다는 뜻이 구원의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구원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자신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그 선까지 이르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그 가치, 그 신앙의 선까지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아픔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죄나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이고 또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또 5절, 6절 이어서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계속해서 5, 6, 7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상당히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이 다윗의 상태,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건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그 승리에 대한 키워드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는데 오늘 이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 결론을 맺는 이 과정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건너뛰어서 8, 9, 10절 건너뛰어서 11절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여러분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쭉 이렇게 묵상식으로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면 참 다윗이 정말 다윗다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느낌이 와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여러분, 주의 도가 어떤 거죠? 예. 주의 길이고,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좀 더 좁게는 십계명과 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제일 근사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하고도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어쩌면은 이 86편의 전체적인 총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고, 나의 길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기도하는데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몇몇 인물들을 다윗을 중심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루디아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오면서 며칠 동안 귀신 들린,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하는 이 여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식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을 했는지 보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워낙 많이 읽었던 내용이라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장로님 딱 봤다 하면은 아무리 옷을 가려도 당신 배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꼬집어 보는 겁니다. 체중 조절하시오.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귀신이 신을 받게 되면 그 신이 다 가르쳐 주는 것을 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모습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정확하게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렇죠. 장로님이니까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 신통망통하다. 나도 저런 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생각.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18절로 내려오면 사도행전 그 16장 18절에 내려오면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 즉시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종은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짭짤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끌고 바울과 실라를 고관들에게 가서 고발시키고 결국은 어디 잡아넣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험준한 이 산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의 사도행전 16장에 뭐 이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더 기도 많이 하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까지도 하니까 막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그냥 옥문이 열리고 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문이 열리니까 16명의 죄수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그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배경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서 다 이루어져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 과정이 기도에 대한 묘미 있는 사건들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만 단순하게 걸린 것이 아니라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 전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로 인하여서 수 없는 옥고를 치르고 태형을 맞죠. 여러분 태형 어떤 것이 태형인지 잘 모르죠. 저도 뭐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이 태형은 이 로마식의 태형은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것들이 다반사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극에 달하는 이러한 매질이 태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초를 겪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창출해내는 데는 그만한 기도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곤욕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시험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줄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파이가 크면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이 믿음의 파이가 더 고통보다 더 큰 믿음의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요소다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 있죠. 야곱 창세기 28장 이 야곱의 기도하면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 야곱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정말 간사하고 얍삽하고 조조 같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조조 같은 인물이라도 얍삽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같지 않잖아요. 다
여러분처럼 시원시원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옹졸한 사람, 정말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고집 센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 센 거 안 봅니다. 옹졸한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의 복의 권원이 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S가 100번 낫죠. 예? 을이 있죠. 예? S가 100번 낫죠. 그러나 그 의리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돌이 세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성전 건축할 것, 그 다음에 11조 할 것, 이 두 개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델에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도피하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 초조하는 마음 속에 그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타하며 그 돌베개 자고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베개를 딱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에서 닿아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럼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잘 우선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니까 이 마음 약하였던 야곱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느냐, 좋게 봐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이면 100 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 성격에 대한 이 문제를 앞서서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관계가 늘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이 컴플렉스적인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기도로 메꾸고 믿음으로 메꾸게 되면 오히려 더 이보다 더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야곱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인공 되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디에서?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죠?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이미 소문이 다 들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하다. 소년이 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된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는 러바임 골짜기에 그냥 완전히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군대를 저희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너는 돌격 앞으로 바로 공격하지 말고 돌아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 사무엘라 5장 23절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니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 걷는 소리냐? 하늘 군대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저벅저벅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돌격 앞으로 폼만 잡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미 승리하고 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나 또 바울과 실라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고